다 아시지만 워낙 유명해서 절에 온 지 1년만 되면은 스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인간 문화재로서 정부에서 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큰 스님이십니다. 20년 전에 NSW 대강당에서 제자 10명 스님들과 함께 영산제를 아주 거룩하게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참 한국 같으면 굉장히 큰 대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여기 형편상 참 보시도 조금만 드리고 이랬는데 정법사를 위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열렬하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어보시면은 천하의 여스님처럼 법문하시는 분이 없어요. 실제 느끼고 이 포교를 한 그런 열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에도 혹시 일요일 날 법문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함께 가자고 해서 귀한 법문을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선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문을 좀 잘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지에 하는 동안에는 어떤 생활을 하시느냐면은 이 몸뚱이 끌고 온 주인공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자동차를 갖고 왔어요. 자동차를 갖고 왔는데 그게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이가 키를 넣어 운전을 해야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지금 몸뚱이 끌고 와서 앉아있는 주인공은 운전하는 운전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끌고 온 운전수 주인공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정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스님부터 소개를 받은 제 당원은 동주라고 동력동자 섬주자 동주라고 하고 내가 삼위계를 받은 우리 은사스님으로부터 삼위계를 받은 법명은 어뜨문자 밝을 명자 원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주스님께서 명불허전이라 이름만이지 짓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껍데기를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송구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 해주스님께서는 수행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기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그때가 90 몇 년도가 2000년 가까이 됐는데 97, 8년 되는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만은 저 앞에 집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하셔가지고 당신이 손수 밥을 해 자시고 아주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 눈물겹도록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일요일에 법회를 했는데 사람이 10명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법문을 해라고 그러셔서 내가 신도님한테 그랬어요.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아느냐고. 이 스님이 한국에 계셨으면은 큰 스님 대접을 받아가지고 모든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아주 참 수행을 잘하는 그런 스님인데 이 호주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손수 밥을 해잡으면서 신도들 교화한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 스님을 여러분이 아시느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수행을 잘하시는 그런 스님으로서 항상 내 마음속으로 그 도반자 스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존경합니다. 근데 여기 이번에 와보니까 20년 만에 됐다네. 여기 10주년 그 행사할 때 와서 영산제를 지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난 몇 년 동안도 기억을 못했는데 해주스님 말씀이 2003년이라고 그러니까 2003년, 예. 네? 3년. 2003년이니까 20년 만 20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주지스님이 또 상자분을 잘 드려가지고 정말 좋은 인연을 이렇게 만났네요. 내가 여기 해주스님한테 저 모래밭에서 보석을 하나 찾았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아주 스승상자가 잘 이렇게 만나서 여러 신도님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 모두 다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주 이 정법사는 정말 훌륭한 도량에서 좋은 스님들을 만나서 잘 수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사는데 욕망으로 채워도 부족하고 가져도 부족하고 지위를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부족한 것으로 이 오욕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엉켜서 살고 있어요. 그 욕망을 채우려고 눈 뜨면 잠들 때까지 또 잠속에서는 꿈에서까지 우리는 헤매고 삽니다. 그런데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한 50억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50억을 채워놓고 나면은 옆에 사람 보면 60억, 70억을 가졌어요. 그럼 그거 부족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80억, 90억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100억도 모자라고 1000억도 모자라요. 1000억. 1000억 가지면 옆에 1500억, 2000억 가진 사람이 있어. 이와 같이 비교하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생각한 거예요. 한국에 10대 재벌, 30대 재벌, 50대 재벌, 100대 재벌 그런 재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저 형제끼리 재판하는 사람한테 손 들고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생전에 삼성, LG 이거 재판 안 했어요. 몇 군데 SK 뭐 이런 몇 군데 재판 안 했는데 삼성 이건희 씨가 죽고 나야 안다. 내가 그랬는데 생전에 자기 형 이명희 씨하고 재판해가지고 개망신을 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데 이건희 씨가 그러더라고. 병신 같은 자식. 아버지 행전에는 말도 찍소리도 못했는데 지금 막 그쪽 줄 거 다 줬는데 가져가고 다 가져가면 또 더 달라고 온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그 해놓은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빗발치듯 이건희 씨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 후에 사과했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초라하더라고요. 나는 그녀가 갖고 있는 돈을 앞으로도 3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5만 원권으로 날마다 돈만 세더라도 못 쓰고 죽어.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도 재판하잖아요.
LG가 그 아주 재판 안에서 아주 모범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광목 씨가 그 LG는 역대적으로 장자 상속이야. 그래서 지금 구본모 씨가 74살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참으로 굴절하게 산 분이더라고. 얘기 들으니까 그 불교 신자인데 얼마나 하심을 했는지 출퇴근할 때 수요일에도 꼭 경언을 썼대요. 경언을. 그리고 저 곤지암이라고 황무지 산을 40만 평인가를 40년 동안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쉼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죽은 뒤에 가족장을 지내고 일체 남한테 조임을 받든지 화원을 받든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이 하나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자기 동생 아들을 장조카를 아들을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회장을 물려줬는데 그 삼촌들이 몇이 있어. 젊은 LG에 좀 높은 자리에. 자기 조카를 회장을 해주기 위해서 재산을 좀 다 많이 처분해가지고 주식을 전부 몰아줬더라고. 근데 그 뒤에 그 주식을 재산을 파는데 불법을 뭐 행해가지고 500억인가 벌금이 나왔다고 그런 걸 신문에서 내가 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 해 12월 안으로 다 잡혀냈어. 삼촌들이. 회장 40대인데 삼촌들은 60대 70대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회장 권위를 세워주느라고 다 잡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얘기 들으니까 그 구원모 씨 부인하고 누이 동생하고 지분 가지고도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LG의 전통이 그냥 이번에 깨졌다고 그러고 어린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아는 들은 재벌로 뭐 지금 한 열성고래 재판하는 재벌은 지금 열성고라가 안으로 들을 거예요. 100대 재벌을 치더라도. 그러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거요. 돈도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계 돈을 다 가져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망이 찾지 않는 사람은 명예 무슨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자꾸 올라가려고 회사도 말단위로 계장 되고 과장 되고 부장 되고 뭐 상무 되고 전무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그래. 대통령도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니까 5년 단임제를 하잖아요. 응? 한국은.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이렇게 세상 사람이다 삽니다. 응? 내가 어떤 신문에 봤나 어디 봤는데 저 남미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루과이. 그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더라고. 그 대통령이 완전히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농장을 해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차 그거 타고 출퇴근해요. 자기 집에서 농장에서 관저도 뭐 이렇게 내놔가지고 뭐 공공시설로 쓰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받는 월급 전부 자기 최소한 생활비를 하고 다 불우익도 되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가다가 차를 못 잡아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탔는데 그 부부가 탔어. 부부가 타고 자기 집 앞에 내려주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 대통령을 내놓고는 바로 그 농장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트랙터 농사 재산 신고를 했는데 트랙터하고 자기 뭐 10년도 넘은 자가용 조그만 거 그거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재산 신고한 것도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정말 참 힘들다고. 또 남아공의 만달레이라고 저 평화상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받을 때 아마 같이 받았나 그럴 거예요. 그분이 백인 정적의 압박을 당해가지고 27년 동안 그 앞에 섬에 종신형 받아서 하고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일체 보복을 안 했어요. 일체 보복을. 그러니까 국민에게 물었어.
이걸 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민이 다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흑인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법으로서는 처벌을 하고 실질은 보복을 안 했어요. 국민에게 물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해서 그런 분이 불교를 모르는데 하더라도 보살이에요. 보살. 불교를 시원찮게 알아도 마음은 잘못 쓰고 행동하기를 잘못하면은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반대를 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와서 절을 뭐 108배도 하고 뭐 몇백 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그 욕망 속에서 그냥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신자라고 간판만 내걸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불교를 믿어야 되고 여기 보니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해줬으면 써는 글씨를 봤어요.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수행자가 실천할 덕목인데 말만 거창하게 하고 실질은 인색하고 조그만 일도 이해를 못하고 다투고 이러면은 이 거룩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는 헛살고 헛성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은 성취된다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꼭 성취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번이나 되나? 없네.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불불망설이라 부처님은 망령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금강경 3권 17분 저 뒤에 보면은 여하시 진어자여 실어자여 여여 불광어자 불리어자 5번이나 부처님이 강조했잖아. 나는 진어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실어자 실대한 말을 한다. 여자 여여한 진리에 개합한 여여한 말을 하는 자예요. 여자 실어자 불광어자 미친 말을 하지 않다. 하지 않는다. 한 번만 할 때는 중생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부처님 5번이나 강조 같은 말을 가지고 여자, 지러자, 실어자, 불광어자, 불리어자 2말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안 믿으면 5번이나 강조 같은 말을 이리도 표현하고 저리도 표현하고 5번이나 하셨거든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딱 믿어버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배운 상식과 시식 경험에 의해서 저울에 달아봐요. 달아봐가지고 아이고 이건 뭐 착한 일을 하라고 적었지. 건너먹어가지고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를 못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50년, 60년 이렇게 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취를 2가지예요. 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방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30년, 40년 다니면 기도했는데 성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래 다니면서도 성취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답게 하지를 못해요. 기도답게. 금방 나와서도 금방 성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지극히 신심을 내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또 부처님의 인연이 멀고 가까운 데에 따라서 빨리 성취하고 늦게 성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30년, 40년 열심히 기도했지만 과거 전생에 내가 선근 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지은 것이 적고 그 힘이 하면은 오랫동안 해야 성취해요. 지금 금방 나가서도 했지만 그 사람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하고 한없는 인연을 맺어서 기도하고 공덕을 쌓은 그 복으로 남은 금방 나와 성취하지만 과거 세상에 그만큼 선근을 복덕을 지어는 인연으로 금방 성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빨리 성취했느냐 늦게 성취했느냐 요것만 시간만 달라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고 과거 전생에 많은 공덕을 닦아서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시간에 있을지언정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저는 상추, 쑥밭 이것은 뭐 한 달 안에 심어놓고 뿌려놓고 뜯어먹잖아요. 한국에서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그 이듬해 수확을 해요. 벼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요. 과일 나무 같은 건 어떤 거는 금년에 심어서 금년에 따먹었지만 3년, 5년, 10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만물이 우리에게 그 결실을 맺어가지고 주는 그런 혜택도 천차만별인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정말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않느냐 또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짓고 전생에 그렸느냐 따라서 늦고 빠른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성취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여기는 호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젊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모유로 좋다는데 모유가 저항력도 그냥 길러지고 좋다는데 모유를 안 먹으면 벌써 전맥이에요. 우유 분유물 나가래 분유. 그래서 늙으면은 부모 안 모시려고 그래. 독자가 됐든 여자들이 됐든 장자가 됐든 지금 아주 부모들도 과학을 하고 살아요. 안 모시려고 그래.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 비유하지. 손은 떠발 나와요. 본성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러니까 우유만 먹고 살아서 소 근성이 있어가지고 늙으면은 아벤도 떠받고 여멘도 떠받고 그리고 혼자 죽이나 살라고 그래.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여서 그런다 그러죠. 내가 3대째 한의원 해놓으니까 전주에 사는 남양대학 한의학원이라고 그러면 그러더라고. 먹는 것이 무엇 상관이 있느냐고 이러지냐. 먹는 것이 우리 성격이나 모습이나 이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 뱀이 정력자라고 뱀 1000마리 먹은 사람 뭐라나. 눈동자가 뱀 눈동자 낸다나 봐요. 응? 그 한국 남자들이 보신탕이가 개고기가 그놈의 뒤려 좋다고 먹어가지고 맨 바람 피고 그냥 잘못 행동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응? 개근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일 빨리 가려면 술을 봐라 이거예요. 술을 먹으면 얼굴 색깔이 변하고 성격이 변해요. 금방에. 응? 음식이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한 회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30년이나 들은 일이 있는데 그 뒤로 내가 궁금해서 생각해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관세음보살하고 한숨 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여자분들은 애기 길러봤으니까 지금 젖을 안 먹이지 맨날 젖 먹이는데 할머니들은 다 경험이잖아. 그 칭얼칭얼 울으면은 말 못하고 1살이나 2살 칭얼칭얼 울으면은 어머니는 알아야 돼. 저게 기저귀를 똥오줌을 싸야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 젖달라고 우는지 어머니가 알아야 돼. 응?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 말 안 해도 생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징얼징얼 울으면 엄마가 바쁜 거 다 하고 나중에 젖줘요. 그런데 앙앙 울으면은 연일 다쳐서라고 젊어져 물리고 딴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도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젖달라고 쫄르란 말이야. 앙망하고 그냥 쫄러봐요.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붙여놔서 그냥 해줘. 붙여놔서.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해야 돼요. 이건 뭐 전생에 공덕 쌓은 거 생각지 않고 쬐금 사고서 금생에 와서 뭐 조금 하고 부처님 영화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상도동에 사자매라고 600년 절인데 이게 공원유지라 다 못한다는 거 부처님 신심을 하면 안 되는 거 어딨냐고 안 하라면 다 그만다고 내가 혼자 한다고 그러고 그걸 우겨가지고 나무를 그때는 80년 정월보름 해제하고 5천만 원짜리를 사니까 산더미 같아요. 그냥. 그리고 해보니까 이빨도 안 들어가요. 절이라고 요만큼 할 때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자없이 했어요. 응? 기도를 하고 저 무연심이라고 도반 그 기도 잘하는 스님이 선방에 다녔는데 그 스님이 어디 보궁에 기도하라고 하면 내 기도를 드리고
아이고 사장 허가 좀 나고 축원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몇 번 하고 만 4년 만에 허가를 내서 줬는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시부제가 말을 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 명 없다 그러고. 과거 전생에 부처님한테 공덕수 심어놓지 않고 업장을 잔뜩 졌는데 조금 하고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패퇴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기도를. 5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은 다 성취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고 오늘 인과응보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요.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인이라는 건 원인이라 소리예요. 원인. 연이라는 건 조건이라 소리예요. 조건. 인연, 업이라는 건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것을 습관이라고 그러고 습관이 굳어지면 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는 결과라 소리예요. 인연, 업과 네 가지인데 인연 해가지고 두 말만 해가지고 인과 해가지고 두 개는 지켜놓고 두 개씩만 인연 아니면 인과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인연, 업과란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도 인연, 업과를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태평양에서 태풍이 막 가끔 일어나잖아요. 태풍이 일어나면 바닷물 수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높아지면은 상승하면 기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이 태풍이 돼가지고 태풍은 거의 다 폭우를 겸하잖아. 많은 비를 내려가지고 이번에 여기 이수를 보니까 일본에 200mm, 250mm 와서 둘러 빠지는 곳이 여러 가지 그런데다고 태풍이 딱 와가지고 대만까지는 단골면이야. 그냥 딱 와서 요게 일본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깨우깨우 해다가 이제 하는데 10번이면 7, 8번은 중국 아니면 일본이고 한국은 두 개, 세 개뿐이 하나. 그것만 해도 큰 혜택을 받았다고 내가 그랬어요. 바닷물이 날 햇빛이 뜨거우면은 시냇물, 강물, 바닷물에 벌써 증발하잖아요. 물이 증발해가지고 그게 올라가서 있다가 어떠한 기운을 이루면은 비가 되잖아요. 떨어져요. 추운 지방은 눈이 되고 더운 지방은 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도 그와 같이 순환의 이치도 인연업과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더 말할 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그래요. 모르니까 우연히 그렇게 당했다고 우연히 맞다는데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 전생을 못해. 전생을 기억을 못하고 내 생을 가서 죽어서 가본 사람 없으니까 더군다나 모르고 금세 요것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경험하고 요것만 믿잖아요. 요것만 믿으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면 그냥 원망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집 자식은 부모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원망하고 부부시간대 안 맞으면 서로 책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잘못 못 만나서 이런다고 원망하고 싸우고 모든 것이 사회에 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도 많이 괜찮습니다. 예? 저 유능하게 하십시오. 자주 못 하니까 시간. 다 됐어요? 언제? 말씀하십시오. 그 좋은 얘기. 내가 대승 선방에 77년에 살았는데 그때 스님을 만나서 얘기 듣고 우리 은사스님한테 듣고 그랬어요. 중국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누구한테 모함을 당해서 완전히 그냥 불길에 들어가는데 그때 중국의 법은 나라에 죄를 짓고 가면 재산을 몰수를 당한대. 재산을 몰수를 당하니까 자기 친한 친구한테 재산을 내가 이 모함이 풀 때가 네가 맡아갖고 좀 관리를 해달라고 전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몇 년도 안 갔어요. 몇 달 동안인가 그 누명이 벗겨져가지고 풀려나서 친구한테 재산을 달라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내 거다 이거요. 응? 지금 우리가 93년인가 2년에 신명제라는 게 생겨서 돈이고 아파트고 땅이고 안에
그 명의신탁이라고 자기 친척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한테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팔아먹어도 안 돼. 실명제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이게 그냥 미치고 버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랑 수백 재산이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지금은 다 뺏기고.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빽빽이 떨어져서 처자식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생전 부자가 일을 해봤어요. 농사를 짓고 화전민을 이고 하니까 손이 다 갈라지고 비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을 직살나게 하고서 한 10여 년을 살아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농사 기술도 배우고 좀 살면서 형편이 나중에 소를 한 마리 샀어. 농사 지으려고. 소를 샀는데 얼마 있다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떠보니까 송아지 뱃돼지에 왕종주 성이 왕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자 이금주자 왕종주 하는 것이 시커멓게 글자가 또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배에. 자기 친구가 왕종주야. 자기 재산 뺏은 사람이 왕종주야. 내 놈이 내 재산을 다 뺐더니 우리 집 수로 태어났구나 이놈. 그래가지고 밤 12시만 되면은 볼볼 켜가지고 송아지 앞에서 숫대에 칼을 갈아요. 송아지를 노려보면서 요놈 왕종주 네가 내 재산을 뺏어먹더니 내 집이 소가지를 태어났구나. 내가 너를 한 번에 안 죽여. 너를 키워가지고 옆에 숯불을 이글이글 숯불을 펴놓고 화로에다가 내가 네 궁뎅이를 한 점씩 오려가지고 이 숯불에다 지글지글 퍼먹는다 이놈. 송아지 눈을 노려보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악담을 퍼대면서. 그러니까 송아지가 크지를 못해. 몇 대라도 크지를 못해. 몇 대를 갔는데. 그런데 하루는 젊은 사람이 가마짝을 깔고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석고대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살려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왕종주 아들입니다. 어려서 갑자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의심을 했대. 근데 어려서 모르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얼마 후에 죽었는데 꿈이면 나타나서 나를 살려달라고 개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 어디 사는 몇백리백까지 사는 그 집 송아지를 대놨는데 밤중마다 나를 놀게 죽인다고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재산을 다 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것도 한두 번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계속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물어서 몇백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좀 내주시라고. 아주 그냥 천천유변수가 돼서 그냥 재산이고 나버려요. 그놈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내 감정이 자식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내줬어요. 재산을 다 받고. 그래가지고 그게 장애에 나 2번이나 가봤는데 홍구공원이라고 장애 공원이 있어. 그게 윤봉일 의사가 그 천황 생일날 폭탄 터셔가지고 그 무직군 대장하고 누구 죽었잖아요. 응? 그런 공원이야, 그 공원이. 거기에 일정되는 개하고 중국 사람들은 여기 출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써놨을 때 팻말이. 응? 그 얘기를 듣고 내가 2번이나 가봤어요. 상해 홍보공원을. 거기에 또 소를 매놓고 거기서 팻말, 안내판이 있어. 그 내려길. 그러니 서양 사람은 이 소를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응? 그거를 보고 온 스님이 자기 들었다고 대성사 할 때 내가 그 노시면 들었고 우리 스님이 불교 잡지를 일정대 불교라고 잡지를 권산로 스님하고 한용원 스님하고 우리 스님이 주필로서 그걸 많이 썼는데 거기에도 실려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인과가 이렇게 분명한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수행을 잘 하면은 죽어서 어디가 태어날까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잃어버려요. 근데 더 깊이 수행을 하면은 뱃속에서 살아 자기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잃어버려요. 그 좁은 자궁으로
이 몸뚱이가 나오는데 엄마도 죽을 뻔했지만 자기도 혼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탁 터지면 하고 태어나 울잖아요. 숨이 터져가지고 기절했다가 그렇게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행이 깊은 사람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뱃속에서 나올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은 생애지지라 성현은 태어날 때부터 안다. 그것이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6년 동안 고행하고 이거 수행한 거 보이고는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법황의 법에는 저 16번 열의 수량품에 보면은 부처님은 불가사를 보면서 아성지보다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짐짓 합상 성도 8가지 그 고설례야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원 전법상, 쌍민열반상 8가지 그 입상을 통해서 모습을 보인 것은 중생들도 너희도 이렇게 수행하면 다 부처가 된다는 그 용기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런 것이다. 법화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선상에 부처님하고 선건 공덕이 있어와서 이 불법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인신난득이여 사람의 몸을 밟기가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면은 저 개미 벌레지까지 뭐 숨 쉬는 거는 다 움직이는 건 다 불성인데 사람은 지금 뭐 70억이지 80억이지만 그건 몇 천억 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중생에 다 숫자에 비하면은 그 가운데 사람 몸 받아 태어나는 게 그게 어렵고 사람의 몸을 받았더라도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는 또 더 어렵다고 했어요. 이신난득이고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난복이라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 몸을 받아도 불구자 안 되고 얼마나 신기하고 신기해요. 그 내가 주제일 때 그냥 오면은 자식이 공부 못한다, 속 썩인다, 뭐 돈을 못 번다 그래. 그러면은 지금 저 보람의 병원 이거 공공사관하고 잘했는데 그 가구선 보람의 병원이라고 병원을 여기도 시립병원을 확장해서 그렇게 졌는데 그 고개에 지금은 이사 갔는데 36재활원이라는 그 재활 있는데 거기 뇌성마비 환자들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등하교육들이 한번 학교 통학할 때 보고 애들 집에 갈 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몇 살씩 먹은 애, 18살, 5살 먹은 애들 학교 가는데 뇌성마비라 이 사지가 다 따뜻하게 놀아요. 금방 고꾸라질 것 같아. 그냥 버스에 내려가지고 건너가 보면은 그걸 가서 보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내 못해내 무슨 뭐 다 없어져. 이 멀쩡한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자식이로 마주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 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평이 다 없어지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지난번에 오기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은 20%뿐이 안 돼. 태어날 때부터 장애는. 나머지는 교통사고, 무슨 공사판에 일에다가 전 불의의 사고로 당한 장애인이에요. 80%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법이 획해서 그전하고 달라지만 그래도 멀었어요. 내가 다녀보니까 선진국은 장애인을 잘 대접하는 데가 선진국이에요. 장애인을. 옛날에 한 56년, 수년 전에 가다가 장년을 만나면 재수없다고 하더니 돌아온 사람 많으니까 그때만. 그렇게 우린 장애인을 발휘해가지고 지난번에 장애인 전국 장애인연합회라는 그 장애인들 회합이 있는데 그 지금 국민의 이준석이가 그 대표할 때 그 사람들이 전철역 지하 전철역에서 올라가는 리프트를 정거장만 해달라는 거야. 그 차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그것만 해주면 특혜를 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하고 나중에 공개 토론회가 나나 공개 토론회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그 내막을 모르고 하여튼 그 꼭대기 그 모습만 보고 토론 논쟁 하나만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차 저거 배물막에 저승에 차가 언제 날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여기 흉터가 있잖아요. 흉터. 90년 9월 20일 날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신도 뭐 해주러 가다가 운전을 그 부인 남편은 운전할지 몰라. 부인이 운전했는데 과속을 하더라고요. 과속을. 근데 자기가 돈 주고 월급 주고 하는 기사도 사장 회장이 잔소리하면 싫어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걸 내가 들어서 나는 간접 확보를 쓰지. 아이고 나는 과속하면 안 되는데 나는 안전제일인데 난 차 타면 그냥 차요 그냥. 그런데 2차선에서 3차선을 차선 변경하는데 휘떡휘떡해 차가 속력이 빠르니까. 근데 한 130km, 140km 놓더라고 계기판을 보니까. 그렇게 그냥 갔어요. 가는데 저 여주를 가는데 판교에서 구리가장 새로 뚫린 고속도로를 하는데 거리가 한 20분, 30분 단축했는데 그리 막 들어섰는데 악! 하더라고. 눈을 딱 떠보니까 한 80m, 100m 남이 가서 한 80m, 100m 돼서 4차선 도로인데 이 끝에 섰던 프라이드라고 조그만 소형차예요. 소형차. 빨간 차인데 그놈이 깜빡이 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우리가 2차선으로 왔는데 1차선을 틀어가지고 그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섰더라고. 브레이크 잡고 획 돌려가지고 이렇게 들여야 돼. 과속했더니 못 들은 거야. 입장이 가드레인을 갖다 들여받아서 내가 그 안에 손잡이 지금은 손잡이가 쏙 들어가죠. 옛날 슈퍼스타라고 대우 거는 손잡이가 나왔는데 플라스틱에 쓸데없는 애 같아요. 거기에 받쳤어요. 거기에 받치고 내가 운전수 뒷자리 조수석 뒷자리 찼는데 내게 뿌려박는 바람에 갈비대가 7대가 부러졌어요. 이 오른쪽은 금이가게 부러지고 3대가 이 왼쪽 4대는 이렇게 꽂아 부러졌대. 그냥 건드리면 몸뚱이가 아스러지는 것 같아요. 아스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우려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런데 악 하면 꽝 하면 끝이요. 그냥 생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드러나 보니까 이게 교통법규 위반이야. 사고라는 게 주범이 법규대로만 하면은 95%는 줄인다고 그랬어요. 5%라는 건 뭐가 나느냐면은 딴 생각하다가 그냥 쑥 가는 거야. 그래 들여받고 술 취해가지고 하고 졸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5%야. 95%는 좌회전 하지 말라도 좌회전하고 유턴하지만 유턴하고 과속하지만 과속하고 전부 그래가지고 95%는 줄인다네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두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은 불가항력으로 오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으로 전생에 업보로 오는 건 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어지간 예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 신자는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내가 77년에 주지를 하고 79년에 일자스님이라고 유명하신 곳에서 보살계를 했는데 보살계를 받으라니까 그게 뭐냐 보살계가.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에 10개를 얘기했어요. 10개는. 그건 다 알아. 불교 신자가 5개, 10개 보살계 이건 몰라도 기독교의 10개명은 교회 안 가도 다 알더라고. 교회에 10개 받는 거 마냥 부처님의 5개를 받고 보살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불교 신자가 얼마나 몰라요. 응? 이렇게 좀 그냥 뒤로 복만 달라고 우리 아들 그냥 서울대학교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기로 다니다가 그것이 안 되면은 에이 부처님 영어 없다고 이러고 물어라 버린다. 응?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꼭 내가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응? 또 이 세상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일도 있고 전에 다니는 교회도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일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건 두 가지요.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과거 전생에 보시하지 않고 인색하고 베풀지 않아서 공덕을 지체하는 사람이 뭐 하는 대로 안 돼. 그렇지 않으면은 조상 가운데 잘못 죽어서
가지를 못해서 그래. 가지를 못해서 영가의 장애라고 그래. 영가의 장애. 죽어서 뭐가 있어? 이런단 말이야.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를 가서 과학을 배우고 지금 신학문을 할수록 젊은 사람 더 그래요. 우리 집에 49제 지내고 천세 지내는 사람한테 내가 가끔 물어봐. 종이로 설문조사를 하지만 물어보거든. 49제 천도 지내면 꼭 악도에서 빠져나오고 흥락세에 간다고 믿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10명이면 한두 명 이렇게 손도 이렇게 못 들어. 자신 없으니까 요만큼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괜히 그렇게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아버지가 절에 다니시니까 49제 해주면 좋은 일로 가신다니까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해놓으니까 되겠어요. 꼭 이 49제를 하면은 참 악도에 가지 않고 부처님 천당이나 극락세에 간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좋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천주 여기는 지금 호주는 모르고 한국에는 천주교에서 49일 미사를 드리라는 점이 지금 천주교 상대에서 안 하는 데 별로 없어요. 49일만 하더니 지금은 77일 저래서 77일 지내다가 49일이잖아. 77일 또 하는 미사 하는 데가 생겼어. 요게 80년대 초반에 생겼어요. 그 전에 없었어요. 응? 왜 이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제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지금 10년 과학이라고 그 사람이 미신이라고 하고 그래 과학이라고 붙였더라고. 10년 과학자들이 역을 매개를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 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살은 거 어떻게 죽은 거 하잖아. 그런 것이 지금 엄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고 완전히 그게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이거 불교로 다 신자 뺏겨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야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네가 천주교식으로 미사라고 미사 기도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두 가지뿐이 없어.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로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암만 악한 사람들 회개하고 하면 천국. 살인강도를 회개하면 천국. 암만 착하게 그냥 군자로 살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란 말이지. 성경의 이론으로 보면 그래. 그런데 지금 10년 과학이 발달해서 영혼의 세계를 다 하나씩 밝히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내가 천국 안 치웠는데 뭐냐고 내가 그랬더니까 요걸 또 이렇게 각색했어. 이상하고 천국하고 중간에 연옥이 있대요. 연옥. 죽으면 연옥에 갇혀있대요. 그래서 49일 미사를 열심히 드리면 연옥에서 풀려서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했더라고. 일주일 우리가 77일 49일 77일 하다가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중음신 사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학문적으로 해야 못 알아듣는 본유, 생유, 사유, 중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체에 네 가지로 논하는데 죽으면은 우리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환생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머무는 그런 중유라고 그래.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중음신이 일주일 되면 다시 죽어서 다시 중음신을 받아요. 그때마다 77일 제도 지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7번을 거듭해가지고 그 안에 3제, 5제일 때도 조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 49일 날은 판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판결이 받는 거예요. 큰절에 한국에서 큰절에 가보면 명부전하고 시황전이라고 명부전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가운데는 이렇게 시장보살이 계시고 좌우 부처에 도명준자 무덕기왕이 이렇게 계시고 10대방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뒤에 장도 입장에는 13579 입장에는 2468 10
있는데 염라대왕은 5번째 대왕이야. 가서 염라대왕을 찾으려면 이 머리에 이만한 책을 이고 있는 대왕이 염라대왕이야. 그 책이 살생부예요. 살생부. 아무개 사바석에 호주 시드니 아무데 몇 번이 사는 아무개가 명이 나서니까 잡아오너라 하고는 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면 하자가 성명삼자를 불러내면은 아이고 좀 바쁘니까 내 조금 있다가 아이고 자식 딸아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요. 뭐 이거 안 통해. 사자가 부르면 꼼짝없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오고 뭐 일 있어서 못 오고 그건 다 우리가 한가할 때는 핑계지. 죽음에 다다라서 사자가 부르면 꼼짝 못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음신인데 양쪽에 보면은 사자 타고 고기를 타고 큰 거울이 있어요. 옥경대라고. 이상에는 살인 강도를 저질렀더라도 증거 없으면 무죄야. 증거 못 잡으면 무죄예요. 여기도 그러고요. 한국도 그러고. 그런데 염라대왕법에 조성의 법에는 증거가 암만 잡아도 안 돼. 옥경대 갖다 세워놓으면은 일생을 지가 한 일이 그냥 다 나타나요. 잡아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불교가 그냥 완전히 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86년에 절을 다 싣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5개월 동안 여행을 했어요. 5개월 여행했는데 미국에 가는 개신교가 다 망했어. 한국 사람만 불교 신자들 개종을 해. 기독교로. 그래서 어떻게 개종을 하냐니까 미국에 오면은 먹고 살려면 교회에 나가야 된대. 교회 가면 그냥 공짜로 먹여줘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정보를 듣고 알아봐야 돼. 직업을 구한대요.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 금요일날 가족하고 자동차 다 있으니까 주말 여행 따라서 일요일 저녁에 와요. 한국 사람은 토요일날 그냥 직설나게 일하고 일요일날만 절에 와서 법회 잠깐하고 집에 가서 빨래하고 집안치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저 스페인시 남미 사람들, 멕시칸 이런 사람들은 사흘 먹을 것만 일하는데 사흘 먹을 것만 일하는데 한국은 크게 죽자서 일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돈이고 집이고 이렇게 한국 사람만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사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다 사고 교회가 통통 비니까 한국 교회는 2부, 3부까지 하는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예배 한번 사람 쭉 모여놓고 한번 끝이니까 그 큰 교회 세 주고 렌트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그런다고 그래. 얘기 들으니까. 유럽에 가니까 전부 다 캐톨릭인데 보름은 단체 여행하고 한 달은 내가 개인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큰 성당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내 시체를 다녔어요. 그거 보려고. 실체를 보려고. 50명이 넘는 성당을 못 봤어요. 미사 드리는데. 지금 저 파리에 노르담 그거 불러가지고 탔잖아요. 거기 갔는데 관광객만 수천 명이 버글버글해. 근데 미사 드리는 건 40명, 50명도 안 돼. 2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기독교가 과학 앞에 무너지고 과학 앞에 무릎 꿇었더라고. 왜 그러냐면 신이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 양, 원숭이, 돼지, 소, 개 다 만들고 복제 인간까지 만들다는 게 지금 왔는데 어떤 걸 신이 만들었냐. 초등학교가 나와도 그거 안 믿어. 그러면 성만 안 믿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과학 앞에 무릎 꿇고 과학 앞에 그냥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불교는 지금 호주도 그럴 거예요. 프랑스는 달라이라마께서 여러 번 와가지고 거기가 제일 유럽에서 제일 불교 신자가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할 것 없이 불교 신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때. 과학을 몰랐을 때는 그냥 부처님이 그러나 보다 했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전부 하나씩 증명이 되니까 그냥 불교에 그냥 심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불교는
우리 마냥 그런 불교가 아니야. 담마,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뭐 기도비 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수련을 시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수련을 시키면 수련비를 받아요. 사실 운영하려니까 그것이 다르더라고. 네. 그 전부 다 와서 메디테이션 그것이 세계에 붐이 일어나잖아요. 불교를 깨고 기독교 신자 천주교신자도 다 와서 하니까 메디테이션을 그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구글에 그 맹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난 유튜브로 봤는데 한국에 초청했었어요. 저 무역 저 코엑스 큰 강당에 사람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거 내가 유튜브로 봤는데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알아하는 바를 성취했다고 그래.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알아하는 바를 성취한 1000명을 자기가 깨치도록 하는 걸 자기 원이라고 그랬더라고. 그 오래돼서 갔다 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 미산 스님이라고 옥스퍼드에서 박사 받은 그 스님 얘기 들으니까 그보다 또 뒤에 또 유명한 사람이 또 나왔대. 그 맹탄 거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이와 같이 서양 사람들은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수행하는 불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80년에 5개월 동안 오니까 바이블을 모르면 지식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그때는. 미국 가니까 불경을 모르면 지식이 아니라 그래. 버클리 대학 다니는 지금 하와이 무량사 주시면 버클리 다니는데 거기 가 구경 다니는데 아이 젊은들 대설명 다니면 매라고 시끄리고 그래. 그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복이 멋있다고 저희하고 바꿔 입자는 거야. 저희가 우리는 성복이 떨어진다고 개량해야 된다고 하자고 그럴 때인데 이게 멋있다고 아주 원더풀 아주 당신 입은 옷이 좋다고 바꿔 입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 영어 알지도 못하고 여기다 큰 글씨로 앞뒤로 써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라고 할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연구한 또 사람이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뽀뽀해 주세요. 나를 따라와 주세요. 뭐 나를 안아주세요. 뭐 이런 소리가 있는 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입는 사람들. 아주 젊은 사람 남녀 간에 그 유행했습니다. 한참. 그러니까 버클리 가니까 시신마 한면에 시신마 이먹고 묻자 뭐 이런 화두를 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다르구나. 예? 한국은 성경을 모르면 지식이 아닌데 여기는 불경을 모르면 지식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영어로 된 꼬불한 것이 그거 쓰고 잘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화두를 써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일주일 동안 중음신의 몸을 봤는데 억경대에 세우면 다 나타나. 그 다음에 우리 육신통, 천일통, 천안통, 다심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알아하는 거 성취하면 육신통을 얻으면 그게 지금 서울에서 범죄가 생기면은 전국에 수만 대 CCTV를 체크하잖아요. CCTV 동선, 범인이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잡아내잖아요. 응?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가면 그런 거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CCTV가 그게 지금 천안통이야. 천안통 현재. 응? 지금 여기서 한국 전화하고 응? 여기서 미국 전화하고 그러잖아. 천이통이야. 듣는 거 통달했잖아. 응?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육신통을 다 지금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응? 그런 것이 뭐 있을까? 천이통을 들면 천상천하 일을 다 듣고 다 알고 응? 그 부처님이 그냥 건강경 보면은 열에는 실지실견 실지 다 알고 실지 다 보고 다 안다고 그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응? 약간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약간 그 마음을 낱낱이 보고 다 안다고 다 듣는다고 그거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소린지 우리 병 배울 때는 응? 그런데 지금 다 과학이 증명하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저기 만물 박사예요. 거기다만 단어를 딱 쳐놓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응?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이 과학이로서 증명되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세상이 베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돈 없다고 뭐 다 그 소용없는 거예요. 다 지문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요가 명상하고 법문 들어가지고선 자기 마음을 수행하고 닦은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유유 몸뚱이는 자 10분의 1고 유유 없으시냐 고리가 업이 그냥 하는 저서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할머니들 여기 몇 분 계신데 늙을수록 부부가 참 정좋게 살아야 돼요. 자식한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한테 올인해가지고 자식한테 매달리잖아. 근데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 안 돌보면은 그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저 양로원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자식이 잘 사는데 돌보지 않아가지고 노인들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한국에는 그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 전부 아주 불명예스러운 건 좀 세계 1등에 많아요. 교통사고는 세계 1위 되는 2등이 떨어졌다고 그래. 지금 교통사고. 그것이 내가 그 말을 해도 자식을 말하는데 자식 치면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면서. 그러니까 몸뚱이는 고통스럽지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희망 없으니까 자살하고. 부부가 동반자 사는 것도 있고, 한조만 남아서 혼조만 할머니만 가는 것도 있고, 할아버지 가는 것도 혼자 사는 거는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둘이 의지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의지해야 되니까 젊어서 좀 잘해야 돼요. 서로 주장하네. 끝까지 남은 사람은 두 사람 뿐이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잘 돌보고 자식한테만 매달려가지고 가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잖아요. 다 돈이고 마음이고 전부 다 지구정성 자식한테 바쳤다가 그 자식이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 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를 낳아서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쳤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가들에서 시집장가들에서는 저희들만 살고 싶은 거예요. 늙은 부모 싫은 거예요. 그걸 교육을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 받는 거니까 과거를 받는 거니까 얼마나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정에서 실천해야 돼. 그렇게 하고 이 부부지간의 흉악한 정확하기라고 남편들은 절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 흉악을 다 알아. 잘하고 하면 맨날 절에 다니더니 인제 신경질을 더 내고 그냥 뭐 많은 거 한다고 말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도 살라고 노력해가지고 가마를 줘야 돼. 남편도 자식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남편들은 죽을 때에 그때 후회해. 절에 가려면 어머니 할머니 마누라만 가는 걸로 알고 안 믿다가 자기가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임종연분을 꼭 해라고 그래. 그걸 연락해라고. 평소에는 생각하다가 자기가 죽는다고 정말 죽는다고 죽는 건 누구든지 알아.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아는데 그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거고 막상 죽는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을 때 스님을 모셔다가 유무를 하고 법문을 해줘야 돼.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죽느냐가 내 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때 한을 먹고 죽든지 자식이나 손자나 마누라나 영감이나 애착을 하고 죽으면 못 가요. 힘에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도록 법문을 해주고 아미타불을 불러주잖아요.
평생에 이음을 안 했더라도 아미타불을 부르면 돼. 죽을 때. 아미타불이 과거 세상에 법장비고라는 그 비고의 몸으로 수행할 때에 48가지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무리한 법을 다 봤어요. 4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성취 못해도 내가 맹석을 선물받는다고 그랬는데 48가지를 다 성취해가지고 아미타불 전이 됐는데 거기에 48가지 원 중에서 10년 왕생원이라는 원이 있어요. 10년 왕생원. 평생에 이음을 안 했더라도 숨 떨어지 임종 직전에라도 10번만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불러도 내가 그 중생을 25보살을 돼. 관음, 관세음, 문수, 보현, 대수지, 지장무살 25보살을 대동하고 극락세계를 반드시 내가 마저 드리겠다고. 어떤 절에 가면 극락 영접도라는 행화가 있어요. 아미타불의 가운데 계시고 쭉 25보살이 영혼을 맞아서 극락세계에 데려가는 극락 영접도라는 게 왕생 영접도도 해주라고 그런 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딱 믿으면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나이 먹은 노인네들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부처님을 정말 믿으니까 내 연불을 한 공덕으로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나는 간다고 확신을 갖고 연불을 열심히 하시면은 아주 극락은 떼놓은 장사냐 걱정할 거 없어요. 부처님이 거짓말 안 했는데 이 세상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전부 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가 이익 보려고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데 부처님이 뭐 때문에 중생을 내리고 쓸데없이 거짓말이나 시절짓을 했거느냐 이 말이에요. 중생이 안 믿는 것 뿐이야. 부처님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면은 이 죽음의 뒤는 걱정할 것 없어요. 부처님한테 맡기면 돼. 그렇게 해서가지고 꼭 염불하고 기도해서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49제 그거 해놓은 것은 이제 다음 기회가 되고 또 한번 내가 천주제하고 49제 지내는 거는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고 단지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천의신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이 정법사가 이 훌륭한 일 해줬으면 주신 이런 도량이 한국에서도 만나기 참 어려워요. 천의신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량에 와서 잘 그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연불 기도를 시작해 하는 정말 이게 맹구목이라 거북이가 천년 만에 한 번씩 태반을 맞아서 숨을 쉬는데 이렇게 구멍 뚫어진 나무가 있어 거기다 목을 쭉 걸치고 숨을 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만나기가 맹구목에 비유한 게 많아요. 부처님 말씀에 맹구목보다는 더 귀한 이런 일을 만난 것을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 두 스님을 의지해서 정말 바른 수행, 바른 불법을 수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